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볼 텐데요. 이사야 60장은 그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된, 그리고 부흥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순절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사야 후반부의 그 약속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흥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부흥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역사들을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부흥은 개인적인 부흥도 있고요, 교회의 부흥도 있고요. 여기 부흥이라는 말은 숫자가 많아진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흥이 임하면 숫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많아지게 되고요, 모이게 되고요. 그게 부흥에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숫자적인 부흥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의 부흥,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또 자기 중심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그 삶에 나타나게 될 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고요. 혹은 한 지역에, 한 나라에, 혹은 열방에 그런 부흥이 임할 거라고 이렇게 보죠. 특별히 말세지 말에 대규모의 부흥이 임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침체될 때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셔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가 뭔지 아시지 않아요? 그렇죠? 영적 침체가 뭐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재가 거치고 또 자기 중심으로 쏜살같이 돌아가면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순식간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게 이론에 불과한, 실제적인 능력은 상실하는 이런 자리로 우리가 얼마나 재빨리 돌아가는지 경험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런 방편으로 가버리고 또 그러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가버리는 어떤 실제를 놓치는 이런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부흥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6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까지 읽을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제 그걸 예언한 구절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다시 수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거다. 이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후반부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게 그 자체가 소중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에게 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영광으로 임하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해야 될 중요한 개념은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잖아요. 영광을 위해 우리 이사야 42장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자기 영광을 구하도록 이렇게 혼돈에 빠지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길로 행하도록 이렇게 혼돈에 빠지도록, 이것이 악한 자의 회방이었고 그 영향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한 거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영역을 이렇게 가져왔다면, 그런 자리로 서게 했다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6절 또 12절 1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치셔서 내내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풍요의 자리에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 그러니까 경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는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또 헤매고 혼돈하고 이런 삶이 아니죠.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서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죠.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번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됐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난 신앙이 확실히 회복된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이 회복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냐? 내 삶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내려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면서 자기 목적대로 막 가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들여 그 일에 헌신함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삶으로 가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네. 주님이 은혜 주셨다면 주님의 어떤 억압에서부터 끊고 또 혼돈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영역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런 중심의 고백이 결단이 있어야 옆으로 흐트러지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결단을 하고도 그냥 우리가 엉뚱한 짓 하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엉뚱한 데 가요. 왜 자꾸 길을 잃어버리냐면 내 인생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좀 문제 해결되면 부자 되는데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인 본능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꾸 그거 어떻게 얻어낼까, 그거 어떻게 찾을까, 당장에 어떤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또 당장에 있는 어떤 잠시 잠깐의 뭔가 기쁨 주는 거, 이거에 초점 가면 안 돼요. 진정한 기쁨은 뭐라고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게 복이고요. 그 자리에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것과 복을 얻는 자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 되신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적이 뚜렷하면, 그렇죠? 달려갈 길이 분명해.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돼. 빨리 가야 상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찰 않는다고요. 다른 짓 안 하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은혜 주시는 목적이 뭔지 기억해야 돼요. 은혜 주시는 목적이 뭔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뭔가 개인적으로 주님 내게 뭔가 은혜 주시면 짜릿하고 뭔가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러잖아요. 왜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 1조 1항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는 일인 거죠. 꼭 맞는 너무 중요한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은혜 좀 받으면 그냥 금방 옆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예요?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죠?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의 한 가지 목표로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일을 삶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삶으로 여러분 가야 돼요. 그 삶으로. 네.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간증해요? 너무 잘 되셨어요. 막 쓰임 받는 게 신나요? 너무 잘 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좀 옆으로 간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셔서 막 놀랍게 쓰임 받고 막 엄청 바빴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영적 성숙, 왜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단계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의 단계, 소년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 단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 단계가 나오는데 이 단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관점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기적으로 어렸을 때는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했어요. 은혜 주셔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응답해 주시면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 나으니까 은혜 주시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뭔가 잘했으니까 나에게 은혜 주시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이거. 그리고 자꾸 은혜 주시면 그래도 내가 뭔가 받았으니까 나으니까 주시지 그러면서 살짝 뻐기는 좀 높아지는 마음, 내가 뭔가 좀 자부심 갖고 잘난 체 하려는 마음이 있는 어린아이의 관점이에요. 근데 점점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저 자신이 이 관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점점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근데 왜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는 거고요. 또 어떤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부어주세요. 과거에는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려고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가 보이냐면요, 나 때문이 아닌 걸 알아요. 이제 저 때문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려고 제가 종으로 헌신하고 사역자로 서니까 저를 통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양들에게, 그렇죠?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주려고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오래 생각했었다니까요. 상당히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잘난 체 하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요, 제가 넓은 상 위에 올라가서 푹푹푹푹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들하니까요. 여기 죽청교회, 예양교회에 와가지고 초창기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너무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푹푹 기어다니는 어린아이인가? 난 좀 성숙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단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거든요. 내가 어린아이 그때 보여준 그런 그림이 제가 푹푹푹 기어갖고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어른이 못 떨어지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엉덩이 토닥거려주고 이렇게 또 올려놔. 그럼 반대로 또 푹푹푹푹 기어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또 이렇게 안아주면서 토닥거리고 또 놓아줘. 이게 무슨 그림이지? 근데 이런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엎드렸는데 그게 바로 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죽전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하고 여기 왔는데 좀 성숙된 줄 알았어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데, 근데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단계가 뭘까? 그런 거 많이 생각했어요. 자기중심을 못 벗어나는 거죠. 계속 시기 질투,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게 특별하니까 은혜 주셨지 뭐 이런 단계로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목적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나야, 그냥 나. 우선 먹을 거 있으면 나부터 챙겨 먹는 거죠.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집어서 자기부터 먹고 뭐 이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사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때는 참 사실 개인적으로 눈물이 나와. 눈물이요. 진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뭐 왜 그래요? 어떤 때는 정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부으세요. 기도 사역하면 은혜를 부으시고요, 설교하면 은혜를 부으세요. 왜 그럴까?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제가 이걸 깨달아야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갖게 되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유하신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은 나누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야 될지 기억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만 높이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가끔 어떤 때는 목사님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 송구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요.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나마 좀 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냥 잘하세요? 목사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좋아요 막 이러면 진짜 송구해요. 이제 그게 뭔지 진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좀 성숙한 것 같아. 제가 좀 큰 것 같아. 큰 것 같아. 아빠의 마음이 뭔지 알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종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네. 왜 이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제가 그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녁기도 계속 나오시는 분들, 우리가 분명히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은혜 엄청 받잖아요. 막 치유도 받고 막 귀신이 쫓겨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이 안 잡히면 금방 옆으로 가더라고요. 금방 돌아가요. 원위치 돼요. 자기를 위해 살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요. 그러니까 금방 시기질투가 올라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고요. 막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요. 그러면 쏜살같이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옛날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더 못된 자리로 가요. 왜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왜 악한 귀신 한 명 쫓아냈더니 그 악한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소재돼서 깨끗하게 됐는데 그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됐거든. 그러니까 7귀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처음보다 더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고 기준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수록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내 인생의 목표, 목적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삶이 전환돼요. 제가 오늘도 대화하면서 그렇고요. 토요일, 토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대화했고 또 어제도 좀 대화했고 오늘도 좀 대화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토요일 날도 그러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는데 기준이 분명하면 어쨌든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쨌든 하나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지만 기준이 분명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다툼이 있지만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이 잘 안 보이면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와 상의하고 뭐가 기준인지, 그래서 그 기준대로 설 마음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을 맞춰가고 하나 되고 하나님 기준을 찾아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 삶의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실제적인 영역으로 서는, 이게 우리 가운데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강력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세요. 여기 그 저녁 예배 참여하면서 온라인으로도 계속 참여하면서 은혜 받고 계시고 또 회복이 여러분 삶에 일어났다면 왜 이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요. 뭐가 올바른 기준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막 가면 안 돼요. 올라오는 생각대로 막 가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생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요. 이런 영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자꾸 끊어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가 철저하게 여기고 그 토대 위에서 서셔야 돼요. 억압에서 해박됐다면 그런 영역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네, 제가 이사야 60장 읽어놓고는 지금 엉뚱한 대로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세요. 아셨죠? 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회복되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리라.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건 내버리고 완전히 그게 아무리 유익이라도 쓰레기 취급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내려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담을 쌓아가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쌓아가는 거죠. 허물고요.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찾고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 가보세요. 절대 빨리 안 세워져요. 빨리 안 세워져요. 예, 변호하는 생각이나 이론 철저하게 깨버리세요.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 우리 삶에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예, 철저하게 그러한 토대 위에 서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예, 그 과정이 힘들지만 처음엔 좀 힘들어요. 왜? 악한 습관에 익숙해 있고 우리가 육신의 감정과 욕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요? 점점 우리가 선한 습관, 점점 저 선한 습관에 우리가 권위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주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는 게 점점 쉬워져요. 근데 계속 감정에 따라 머물러 있어 보세요. 계속 욕심에 따라 머물러 있어 보세요. 계속 누가 한마디 하면 변호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 들고 이런 자리에 계속 있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가지. 진짜 정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대면하고요. 다윗처럼 나와야 돼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게 뭐든지 드러나면 내가 삶을 조정하겠다,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비춰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찾으며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치유되고요. 그래야 온전케 됩니다. 그래야 자유케 되고요. 그렇게 서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저녁 기도회를 나오면서 또 은혜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저녁 기도회에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저녁 기도회 지금 들으시는 예한교회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원근 각처에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세워지고 회복되는지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원수 마귀가 주는 그런 마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와 있고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와가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이죠. 무슨 음성을 속삭입니까? 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본능을 따라가는 그걸 자꾸 속삭여 대거든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름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음성을 거절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론들이고요. 진리에 동의하여 단호하게 세워지는, 단호하게 내가 서겠다는 이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전환이 일어나요. 그렇게 회개하고요. 비춰진 대로 회개하고요. 진짜 은혜 받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비춰진 대로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돌이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가고요.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서 나가면서 아닌 것은 쳐서 복종시키고 철저하게 주님 찾으면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물론 단번에 하시진 않나요. 단번에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요. 그 이사야 30장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우선 말씀이 오기 시작해,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점점. 그래서 말씀이 오면 우리가 거기 따라 조정하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가 우상이구나 이게 깨달으면 그거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조정하고, 이렇게 될 때 어느 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태문이 열리는 거죠. 땅에 뿌린 씨앗에 주께서 비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예, 각 고상 줄령에 시냇물이 흐르면서 말들과 소들과 가축들이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진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진리에 동의합시다.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눈 마주치고 눈을 좀 마주치세요. 진리에 동의하십시다. 예, 이렇게도 말해 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진리에 동의해. 진리. 뭐가 진리인지 진리에 동의해요. 우리의 자아는요, 진리를 말해주면 성질 납니다. 진리를 말하면 화가 납니다. 우리 본능은 뭐 예외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 특별히 자기중심에 가 있을 때는 더 진리를 말해주면 성질 납니다. 예. 근데 정직하게 대면해야 이게 무너져 내려요. 옛 자아는 무너져 내리고 새 사람이 그래야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삶. 아멘. 그 자리에 우리 가야 돼요. 그 자리에 진짜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고 막 회복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와. 영적으로 막 혼돈 오고 눌리고 막 우울증 오고 막 혼돈에 빠져서 헤매고. 왜 그러냐? 길을 잃어서 그래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영광을 위한 삶으로 가서 그래요. 놓쳐요. 그러니까 놓쳐요. 훈련소에 왔거니 생각하고요. 훈련소에 입소했거니 생각하고요. 하나님 은혜 부으셨으면 훈련소에 입소했거니 그러고 주님의 길을, 그래서 다윗처럼 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막 구하고 찾고 나갔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훨씬 쉬워요. 왜요? 주님의 길을 알게 해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쉽죠. 주님의 길이 뭔지 혼자 안 되면 나누세요. 물어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심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요. 아셨죠? 네. 네. 아유, 시간이. 이사야, 자, 59장 한번 볼까요? 59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59장 15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이미 살폈습니다. 예. 15장 15절 후반부부터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공의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살폈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주께서 친히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어떻게 임하시는지. 이게 선 물결처럼 임하시는 부흥과 관련돼 있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예, 여기 선 물결처럼 임하실, 펜트업 플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선 물결처럼 여호와께서 오시되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신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심. 그 결과가 61장에 연결돼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죠. 여기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든지 두루 누워 있든지 그런 거죠. 일어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선포하라. 나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내 빛이 이르렀다. 내 빛이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자체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빛, 구원의 빛, 회복의 빛이죠. 진리를 아는 빛이 임하였다는 거죠.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빛이 임했다. 그런 주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임하였다. 메시아를 통한 어떤 구원의 빛. 근데 여기 보면서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임함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너는 일어나서 뭐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선 하나는 반사체예요. 그렇죠?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빛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달은 반사체예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이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반사체처럼. 이와 같은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빛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 그 전에는요, 어둠이에요. 어둠. 59장 10절, 9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59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함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으리라. 성경 구절 크게 같이 읽자 그랬죠. 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다? 심각한 상태다. 우리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다. 예, 깜깜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다 그랬죠. 근데 빛이 임한 거다. 그래서 빛을 발하고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죠. 일어나라. 과거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할 때, 열강들의 도움을 받아 높이려 할 때 그들은 낮아졌지만, 앞에서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들이 빛을 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호와 영광이 임함으로.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하심. 그럼 빛이 임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2절을 좀 읽어서 더 보죠. 우선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왜 성경 구절 안 읽으세요? 크게 읽으시라니까. 예, 여기 적지 않은 분이 오셨는데 같이 좀 읽으세요. 네, 김기런 형제님도 크게 읽으세요. 네,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깜깜한 가운데 있다. 그 뭐예요? 어둠과 깜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검은 봉지를 뒤집어 쓴 느낌이 든다. 분별력도 가려워지고. 그래서 아까 보셨죠? 9절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깜깜함 가운데 있으니까 대낮인데도 소경처럼 더듬어 갖고 벽을 더듬어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이 부흥이 임하기 전에 항상 아주 어둠이 극심한 상황에 하나님이 대규모로 부흥을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있으면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책에 보면 부흥이 임하기 전에는 항상 가장 어둠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어두울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부흥이 임한다. 또 부흥의 순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이 어느 지역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고요. 그러면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뭐 이렇게 교회가 모든 영역에서 풍요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형식화돼요. 풍요하고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부흥이 임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개인의 삶에서도. 근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서 신앙이 형식화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론화돼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정말 고민했다니까요. 주일날 설교를 5분만 할까 싶었다니까요. 진짜 5분 안에 끝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 해도 성령님이 비추시면 충분할 텐데요. 제가 그랬어요.
충분할 텐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하고 5분만 해도 충분할 텐데,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텐데 더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우시더라고요. 아마 그 구절을 듣고 감동이 돼서 울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구절을 듣고도 한 개도 감동이 없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울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너무 소중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설교를 너무 길게 하고 말이 너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많이 줄여야 된다. 말을 많이 해서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성령님의 비추심이 없는 설교는 진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애통함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님이 비추셔야 실제가 돼요. 깨닫게 해주셔요. 조명이 있어요. 이론으로 실제를 이론으로 인격체를 대체하고, 이론을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침체돼요. 근데 그 침체가 극에 달아요. 아주 바짝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그럴 때 일단의 무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시대적으로 역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까지 간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교회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죠. 정확히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예.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결과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찾아볼까요? 우리 찾아볼까요? 이 약속이 성경에 앞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9장을 보세요. 9장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게 뭐예요? 이 구절이 어디 인용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인용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땅에 빛이 임한, 이런 일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시간이 없어서 거기 다 읽어보기는 어렵겠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빛이 임함으로 이런 일이 있다. 4절.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 앞에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구절이요, 여기 이사야 61장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부의 회복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주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자, 그러면서 6절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래서 진정한 빛의 임하심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이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회복이었죠, 그 당시에. 이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이라, 다중적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 약속은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고,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세지 말에 일어날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 이사야 59장 19절 20절을 이사야 로마서 11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말세지 말에 일어날 부흥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할 거다. 그때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올 대규모의 부흥과도 연관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거다, 이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선적으로는 회복을 말해요. 예수님이 빛이. 이사야 42장도 한번 보시죠. 흑암과 빛의 관계.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네가 네 손을 잡아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고난받는 종, 아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말하노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 49장 6절도 보세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에요. 진정한 빛. 그리고 흑암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질 것. 49장 6절도 똑같습니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올게 하겠으니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이 약속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향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47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예수를 믿는 무리들 안에 주어진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방의 빛, 영광으로 임하면 우리에게 빛이 임해요. 그건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때 나아가 우리가 뭐 하느냐? 여기 사도행전 13장 47절 찾아보세요. 13장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예,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 여기 약속이,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방인으로 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으로 간다, 땅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 4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진정한 부흥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오심, 빛 대신 주님의 오심,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회복. 근데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죠. 복음의 빛 비추세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꾸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 놓쳐요. 어둠 가운데 푹 뒤집어 씌워 있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다시 뭐예요? 눈이 반짝이는 것처럼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바로 부흥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부흥이 임하기 전에 항상 영적으로 어두웠고요. 어두웠을 때 그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는 순간에 부흥이 임해요.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 너무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뭐예요? 빛이 임하면서 비추시거든요. 비추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비로소 알아. 그래서 부흥의 시기에 나온 찬송 중에 그러니까 우리 보혈 찬양은 대부분은 부흥의 시기에 나온 찬양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런 보혈 찬양 있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런 찬양은 언제 나왔냐? 대부분 부흥 시기에 나와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못 봐, 죄인인지 잘 못 깨달아.
근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니까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어떻게 알고? 그런 거죠.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웨슬리 듀에리슨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에 보면 진짜 심각한 상황에, 세상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세요. 왜? 요한 웨슬리를 통한 영국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진짜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5살 먹은 아이들이 탄광에서 일해야,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렇게 일해야 지 밥벌이를 할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술집 또 타락, 아주 그냥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 부흥이 임한 거예요. 부흥이. 그래서 부흥이 임하지 않았다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런 혁명이 있었을 거다. 피해 혁명이죠.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 말하거든요. 근데 부흥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대부흥이 일어나는 얘기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예요? 빛으로 임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거기 은혜가 함께하니까 깜깜한 가운데 빛이 비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거죠. 다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사실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저녁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문자 보내는 분들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는데, 이거 뭐냐? 이거 하나님 빛을 비추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제가 전에 죽전교회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 이렇게 교회로 데려오는 일은 꽤 여러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됐어요. 한 번도 예수 안 믿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이렇게 잘 섬겨서. 근데 문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전혀 못 들어요. 어느 날 제가 잔느기용 부인이 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인가? 그런 책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책을 보니까 거기 서론에 그런 1장에 그런 말이, 그 책 1장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못 깨닫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글을 못 읽는데 어떻게 읽어? 근데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라 깨닫는다.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걸 읽는데 제게 딱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지, 영적인 건 영적으로라 알아.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세상에 관한이 하나도 몰랐다. 다만 성령으로 알았다. 그래,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그 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분들이요, 말씀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안 다니고 글씨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설교를 그냥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듣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일이. 이 부흥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 세상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다는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에도 몰라요. 얼떨떨해서 검은 봉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부흥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대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뜯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부흥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1절 2절의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그 결과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가 오고 열방이 오게 된다는 거죠. 네. 나라가 오고 왕들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어디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된다. 열방이 모이게 되는. 이사야 2장 2절 보세요. 그 이사야 2장의 비전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죠. 이사야 2장 2절. 우리 사나리 학교 이름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 비전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나리 학교도요,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학교, 임재 아래 있는 학교를 추구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2장 2절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만방이 모여, 열방이 모이게 돼요. 열방이 회복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약속들이 성취되는 거죠. 네. 이런 약속들. 그러면서 5절 야곱 족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있고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있을 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서 두 가지의 신앙의 본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는 삶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안에 답이 없으니까 주님 오셔야 된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토대 위에 있을 때 부흥이 임하고,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본질을 따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임하세요. 개인적으로 반드시 임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존재를 다해 하나님 찾으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죠. 네.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면 임하시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빛을 발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가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 시온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므로 시온 자체가 아니라 시온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말은 시온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빛과 광명으로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이 임재 안에 있는 자들, 빛과 광명을 본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5절 이하에 그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오는 그 일을 통해서 4절 이하에 보면 뭐냐, 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부의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 부의 회복이 오면서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죠. 부의 회복을, 정말 놀라운 부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 오면서 재물을 가지고 오고, 궁극적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스가랴 8장에도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갈망하며 나가면 주님이 큰 부흥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저는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고요.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결코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결코 적지 않다. 여러분, 비록 아직 부의 유업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뭐 그런 약속들이, 저는 이제 회복,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태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사야 3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문이 열리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금방 일어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비춰지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놀라운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해야 되는지, 누가 얘기하면 시험에 들고, 누가 얘기하면 너나 잘해, 뭐 그래갖고 뭐가 되냐,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올라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동의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일의 시작이에요. 아멘. 강 집사님, 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들려요? 네. 들릴똥말똥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에요. 네. 비춰지면.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기준이 제 삶에 비춰져요.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보다 더 큰 은혜를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전하는 자의 특권이 아닐까?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찬양할까? 132번 추가곡 할까요?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좀. 찬양하면서 입을 넓게 열으세요. 가사를 보면서 집중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안에 발견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발견되기 원한다는 열망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대에 눌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억압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돈에 빠져있어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이 상실되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보는 눈이 없어져서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돌아가는지 하나님 아시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원롭게 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 아래 흔들림 받아주도록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영들로 서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사 우리의 삶을 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셔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존재를 다해 의지하고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심을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카. 아멘.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라리라리카. 아멘. 역사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시며 기름 부음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임하소서. 아멘. 권능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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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멘 할렐루야 바바야 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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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바바바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며 충만케 하옵소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바바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며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너 나타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가 오늘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월을 아끼고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작정합니다. 오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주님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지으심의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옵나니 새롭게 하신 은혜를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 손에 맡기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 자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심을 받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충만히 마여주세요. 더 강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영광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의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더 임재해 주세요. 지금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히 성령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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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더 충만히 마시옵소서.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통찰력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 되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만져주세요. 안쓰럽게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